우리가 이제 이 은사에 그 주어지는 내용은 12장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되지 않은 은사도 많이 있습니다. 다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럼 그건 우리 모두에게 이제 유익이 되도록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실 때 그 뒤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분의 뜻에 따라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그분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것이 은사고 그 은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교회의 유익이 되고 우리 신앙 생활의 유익이 되도록 주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14장의 내용은 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마 이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일반화됐을 것 같아요. 방언과 그 다음에 예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주로 많은 성도들이 경험을 한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될까요? 내게 제일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도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좋게 봐주면 되는데 너희들은 다 다시 말하면 우위를 결정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이거죠. 그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혼란하게 되고 우리가 1장 시작부터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각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 주었는데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거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가도 은사뿐만 아니고 우리의 어떤 뭐 지위 뭐 이런 것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건 정말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새로운 사람도 있지만 오래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정도가 이 화합이 안 된다는 게 참 저는 이상해요. 자, 제가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10년 다녔어요. 초신자가 왔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죠?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또 나보다 더 잘하면 10년 다닌 게 뭐가 중요해요? 그분을 배워야죠. 그분들을 세워줘야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찬송한 내용이 사실은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텃세라는 게 있어요. 텃세. 이게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습니다. 뭐가 중심으로? 은사가 중심으로 돼가지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배경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26절을 이제 이어서 보면 앞에 계속해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교훈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지금 관련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뭐예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이고 어제 내용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20절이에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한다. 지혜롭게 하라 그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걸 지혜롭게 절제할 때는 절제를 할 수 있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이것은 여러분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제 먼저 온 사람 뒤에 온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절제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적당하게 먹어요. 이 절제. 모든 삶에 오늘도 제가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열매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걸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있잖아요. 애들은 뭐예요? 천방지축이에요. 몰라요. 부모는 절제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앞에 염두에 두고 그럼 형제들아 어찌할까? 우리가 모일 때 이 모이는 어디서 모이죠? 교회에서 모임이죠. 찬송시도 있고 그러죠. 우리가 그 전에 그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은 시편을 읽었어요. 시편을 낭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낭독을 했어요. 또 실제로 시편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예배 드릴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도 뭐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뭐 목사가 있고 이런 이제 제도화된 교회는 없었겠죠. 오늘날 말하면 이제 예배 그 순수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있었겠죠. 그 당시는 여러분 주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예 없습니다.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정해진 게 아직도 초대교회 모습이니까. 지금이야 이제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뭐 시편을 읽고 찬송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특송 찬양대 찬양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통성기도 같이 하기도 하고 뭐 광고도 있고 이 이제 순서가 지금 어느 정도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교회에서 순서를 정할 때 어느 정도 그 교회나 아니면은 어떤 전성에 오는 이런 예배 시간의 룰을 어느 정도 그 배경으로 해서 지금 우리 예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순서를 가지고 틀렸다 말았다. 그걸 가지고 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찬송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요 뒤로 바꿔도 돼요. 제가 이야기하자는 이해를 알겠죠? 순서 뒤바꿔도 돼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빠져도 돼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 모여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전통으로 내려오는데 예배 드릴 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중요해요. 어떤 예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게 예배에 있어서는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듣는데 그 뭐 개인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이지만 지금은 기록된 게 있잖아요. 그걸 성도들에게 읽어주기도 하고 또 설교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당시 있습니다. 근데 뭐가 또 있었느냐? 지금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계시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뭐 계시가 나오면은 그냥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 싸우지 말고 왜 우리가 모일 때 싸웁니까?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다 그러고 너희들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 나와가지고 앞에 서서 이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제가 여러분 올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에즈베리 대학 유명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지난번에 우리 김남식 목사님이 거기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 미국의 그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뭐 다른 이제 신학 대학도 있지만 지금 거기에 그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그래서 3일 동안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에즈버리 그 대학 그걸 지금 유튜브로 해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 들어가셔서 영어로 에즈베리 치면 아니면 한국말로 쳐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지금 막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걸 그 기록했어요. 인도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되면 나가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다음 오늘 여기 나오는 게 뭐가 있죠? 계시가 있죠? 계시가 또 오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계속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미국에 퍼져갑니다.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어느 학생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줄 알았는데 막 쏟아내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막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3일 가까이 계속 그 운동이.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지펴져 나간다.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자, 지금 교회에 모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사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영광 그러면 주로 뭐라 그러죠? 복음 전하고. 근데 잘 보세요. 가정이 이웃과의 관계가 셀 모임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 봐요. 주변 사람들 교회 나오겠어요? 욕만 하지. 근데 막 교회 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막 기쁨이 넘치고 산송이 넘치고 더 쉽게 말하면 주차도 반듯하게 잘하고 멀리하고 야 이게 뭐 세상 사람들하고 반대로 사는 거야. 야 저 교회는 진짜다. 그럼 그렇게 안 되겠어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덕으로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설명합니다. 앞에 어제 우리 본 말씀과 함께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자, 방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용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몇 가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라고 이야기했어요. 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여기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합니다. 자, 방언으로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이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은혜를 받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내가 더 좋은 거야, 내가. 내가 더 잘한다는 이런 또 그 뭐랄까요? 자랑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게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또 문제는 뭐냐? 여러분 방언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자,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사모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얘기합니다. 뭘 특별히 구하라고 했을까요? 잊어버렸죠. 며칠 안 지났는데 특별히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고 나옵니다. 자, 왜 그걸 바울이 강조를 했을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다 마쳐도 한번 시간이 되면 안 나오신 분들은 12장부터 다 내일까지 하는 14장 마지막까지를 몇 번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은사가 뭔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방언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다 하지 말고 한 2사람 정도 하라는 2사람 정도. 그것도 뭐예요? 한 사람이 하고 나면 또 조용하면 또 한 사람이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3사람이 한다면 한 사람은 방언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바울이 경험했다고 이야기했죠? 이 은사는 거의 바울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아니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울은 여러분 굉장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수없이 많은 방언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방언에 대한 바울이 뭐 다니면서 방언 받으시오?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영적인 그 교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를 받고 방언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근데 바울이 떠나게 되니까 어때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막 싸우고 막 무질서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다 자기 똑똑하다고 막 나서 가지고 나 계시 받았다, 나는 예언했다 그러고 이게 뭐 그러고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또 막 싸워가지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해가지고 교회가 엉망된 거예요. 예. 특히 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뭐예요? 방언과 예언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하되 통역하도록 꼭 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죠? 방언은 개인적인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소리 나는 꽹가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을 통역 사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 하고 나면은 통역이 이거는 오늘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이분이 했습니다. 그럼 내용을 아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통역하고 그럼 통역이 없으면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였을 때 공동체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28절 봐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안 되니까 그것은 조용히 자기와의 하나님과의 말할 것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모였어요. 이제 우리가 대개 이제 일반 예배는 뭐 기도하는 시간이 짧죠. 특히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중보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신자들이 다 떠났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럼 뭐 그냥 뭐 자유롭게 얼마든지 큰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데 잠잠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 조용히 남에게 이게 좀 해가 안 되도록 그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애들 우는데 야 울지 마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참 조용히 울겠습니다 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 고함지르고 울죠. 애기니까 그래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겠죠. 왜 이것이 문제가 크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성경까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하는 자가 나와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앞에 내용하고 같죠. 아무리 예언 오늘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가르치는 거예요. 앞에 나왔죠. 가르치는 말씀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도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에는 모여 있는데 예언한다고 한 사람 다 나와 봐요. 엉망이 되겠죠. 한 두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예를 들면 우리 간증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련회 때 뭐 10명이 다 나오겠다. 그럼 예배 시간이 뭐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하고 당신하고 한 두 사람 정도 이번에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이제 설교자가 혼자서 이제 전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신은 분별할 수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에 내려오는 거 뭐 오늘 우리만 메모해가지고 그거 해서 바울이 이런 말씀 전해줬습니다. 그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전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전에 뭐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이런 말씀하죠. 이게 다 구전으로 해서 메모를 했겠죠,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가지고 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세 사람만 하고 듣는 사람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이게. 지금이야 뭐 우리 그 목회자들이 신학대학 가가지고 뭐 최소한 5년 6년을 이제 대학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는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성경 뭐 구약 개론, 신약 개론, 또 성경 뭐 그 해석 방법 이런 거 다 설교학 다 이 공부를 하거든요. 체계적으로 다 해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그게 분별이 돼요. 기초적인 그런 학문이 있으니까 저분이 조직신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보면 이제 뭐 하나님부터 시작해 예수님, 성령하고는 뭐 교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종말론 해가지고 구원론 다 나옵니다. 아 저게
여러분 조직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 찾아내 가지고 거기 맞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는 저분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딱 분별이 돼요. 지금은. 지금도 엉터리 같은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잘 하시지만. 근데 그 당시는요 이런 게 없어요. 공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는 사람도 근거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혼란했을까? 무질서했을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이랬어. 그러니까 신자들이 들으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언을 해요.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중단시켜야 돼요. 중단시키라는 거예요. 아, 이 집사님 왜 그게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닙니다. 또 김 집사님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내려오세요. 그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질서가 되어 있는데 그때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 옳다 이거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하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두세 사람만 딱 정해서 질서 있게 나와서 해놓고 신자들이 아멘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틀려서 당신 그거 안 돼 이런 거야.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그것이 하나님께 옳았는지를 거기서 서로 나누고 옳은 것을 택하도록 해라. 그럼 이게 무질서하지 않잖아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성경책도 없고 신학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일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는 예언하고 계시를 좀 제가 쉽게 구분하면 이거 오늘로 말하면 예언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걸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때는 이제 기록은 뭐 개인적으로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오면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에즈베리 지금 부흥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나오고 앞에 있던 사람은 잠시 머물고 그 사람 말을 먼저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계시는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걸 먼저 하도록 하고 앞에 하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그래요 하고 양보를 하고 하도록. 이게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이 모든 사람은 누구죠? 교회죠. 네, 모든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게 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권면을 받도록 오늘 말하면 은혜 받도록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질서 있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떠들고 여기서는 저게 네 거는 틀려서 내게 오라 뭐 이러고 교회 앞에서 하면 이게 난장판이 아니겠어요? 질서와 차례를 따라가지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그래야 받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해 주셨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 내게 옳다는 거예요. 네 건 틀렸다는 거예요. 넌 별거 아니야. 내 것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무시하고 앞에 나서 가지고는 자기만 내세우고 주장하고 막. 그게 또 싸우죠. 어떤 경우에는. 그 성질 좀 급한 사람 있을 거잖아. 대놓고 아마 때렸을지도 몰라요. 니께 올래 내가 올래. 이게 뭐 엉망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에 속한 사람이 방언한다. 그거는 우리끼리 오라. 근데 그 베드로 파에 속한 사람은 저는 다 거짓말이야. 내가 말씀 전하는 거 옳고 저쪽 파에서 하는 거는 틀렸고 이게 엉망되는 엉망.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패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교회가. 왜? 은사를 그러기 위해 주었잖아요.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몸된 교회와 지체에 대한 하나가 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은사는 그걸 위해 주어졌다. 그럼 충분히 이제 14절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가 영적으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 그 영은 내가 절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 영이에요. 절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원래 내용은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각자 성령의 은사를 성령에 의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때 기다려주고 내가 먼저 하고 이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제하고 서로를 양보해서 서로 세우고 하는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어린애 같기 때문에, 분별 못하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영은 얼마든지 절제. 어떤 사람은 뭐 절제가 안 된다 그래요. 그건 어린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제가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여러분들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활이 엉망되겠죠.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은 그런 분인데 우리가 잘났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교회는 생각 안 하고 무질서화되고 무질서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평이 깨지겠죠. 한 몸이 안 되겠죠. 패가 나눠졌잖아요. 지금 네파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뭐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남의 그 좋은 것은 인정을 해주고 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경우에는 많은 은사를 갖고 있어도 그걸 좀 잠잠히 내려놓고 때에 따라서 지혜롭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다. 모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